덕성교회 창립 80주년 기념 감사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본문을 중심으로 반석 위에 굳게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덕성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덕성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또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지난 80년 동안 두 번의 민족적으로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릿고개와 수많은 역사의 아픔 속에서도 덕성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부흥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린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고린도서 1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렇게 교회를 정의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도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가 6일 동안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 있다가 주일이 되면 이 덕성교회로 모입니다. 이 교회 건물만 있다면요, 이것은 건물일 뿐이지 참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덕성교회를, 참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덕성교회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 성전이 아름답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요, 이 건물이나 교회 마당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덕성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덕성교회가 아름답지 못하게 여겨진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게 그림 4장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어디인지 맞춰보래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봄에 그린 그림이에요. 봄에 그린 그림. 여기가 어디인지 맞춰보세요. 어디일까요? 그 다음 이게 여름에 그린 그림이에요. 여름에 그린 그림. 여기가 어디일까요? 가을에 그린 그림을 보십시오. 가을에 그린 곳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마지막 겨울에 그린 곳입니다. 여기가 어디일까요? 독성리 아랫다리 건너편의 모습이죠. 누군가 이걸 그렸대요. 우리 변혜익 성도님이 그린 줄 알았더니 아니래요. 누군가가 이렇게 덕성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계절로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우리 덕성리 마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좋은 곳에 우리 덕성리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향토 문화 사전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덕성리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향토 문화 사전에 보면 덕성리는 덕을 이루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마을을 이루었다 하여서 덕성골 또는 덕성동이라 명명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 덕성리 마을이 형성된 지 430년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430년의 장구한 역사 가운데 우리 덕성교회가요, 무려 80년을 이 지역 사이에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1938년 조도영 여사가 송정교회로 출석을 합니다. 1시간 30분을 걸어서 송정교회로 출석하면서 그분의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 덕성리 마을에도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선한 마음을 품었어요. 그리고 이 덕성리에 사는 전실에 소정규 씨를 전도하여서 회관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1945년 5월 15일에 덕성교회를 창립하게 된 것입니다.
15명으로 시작한 이 덕성교회가요, 80년이 지난 지금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180명에 이르는 교회로 부흥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설립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운 우리 조도영 권사님이요, 우리 이영기 권사님의 시어머니예요. 그리고 초대 장로로 피택을 받은 우리 소준규 장로님이 이재희 권사님의 시아버지이자 또 소은영 안수이사님의 친할아버지입니다. 덕성교회는요, 이렇게 대를 이어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명희 권사님이 지난 4월 신도의 별 야외 행사 때 교회 못 오신다고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못 오세요? 그랬더니 부산에 내려가 봐야 된대요. 부산에 왜 가시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주명희 권사님의 할아버지가 부산에 있는 장승포 교회를 설립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설립을 했는데 장승포 교회가 기장교회인데요, 100주년을 기념해서 그 할아버지 가족들을 다 초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뜻깊은 행사입니까? 장승포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조금 약한데요, 아무튼 그 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해서 그 설립한 분의 가족들을 다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사는 가족들까지 다 왔대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한 가족의 헌신으로 한 교회가 설립이 되어서 100년이 되도록 그렇게 십자가를 우뚝 세우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참으로 큰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덕성교회도 이제 나중에 100주년이 되면 우리 조도영 여사님의 그 권사님의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때까지 이영기 권사님 살아계셔야 되는데 예, 아무튼 세계 최초의 교회가 초대교회라고 말하는데요, 이 초대교회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다리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태동하게 됩니다. 교회가 설립되면서 이제 기독교라는 하나의 종교가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기독교의 근본 이념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의 바탕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이 엄청난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냐면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냥 이 땅에서 능력을 행하는 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요, 인간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참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엄청난 선언을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너는 베드로라 말씀하세요. 이 베드로라, 이 말씀 뭐냐면 너는 반석이란 뜻이에요. 반석이라. 반석이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견고한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천명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엄청난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천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친교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에도 남신도들과 여신도들이 교회에 와서 오늘의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행사를 준비했어요. 그들이 왜 토요일날 쉬지 않고 성전에 나와서 섬기고 봉사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내서 봉사하고 섬긴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야
부흥 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옛날 조도영 권사님이 1시간 30분을 걸어서 성종교회까지 걸어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신념 하나로 그렇게 먼 거리를 걸어간 거예요. 우리 교회 한학봉 권사님 계세요. 윗마을 구성절 시절에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새벽에 제일 먼저 성전에 나와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요, 교회 성전에 새벽교회 새벽재단에 그 불을 제일 먼저 밝혔대요. 그리고 종을 치셨대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까? 우리 교회 사성순 권사님이 있어요. 오늘 우리 그 권사님의 후손들이 교회에 왔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사성순 권사님이 1시간을 걸어서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렇게 새벽재단을 쌓았던 믿음의 선배가 있기에 오늘 우리 독성교회가 이렇게 기도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성전을 건축할 때 교인들이 개울에서 돌 다르고 흙 퍼나르면서 그렇게 성전을 건축을 했대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지금의 이 새 성전을 건축할 때 얼마나 많은 교우들의 헌신이 있었습니까? 본당 로비에 대형 거울에 보면요, 한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름을 잊지 못해요. 박흥분 권사님. 이름이 정말 흥분돼가지고 제가 이름을 기억하는데, 그 권사님을 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물어보면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인들을 참 잘 섬긴 분입니다. 교인들을 참 잘 섬긴 분이래요. 그렇게 헌신하신 분이 있기에, 섬기는 분이 있기에 이 교회가 80년이 되도록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하나하나, 그리고 이 강대상, 조명기구들, 음향시설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의 헌신으로, 교우들의 헌신으로 그렇게 세워져 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후에 2부 순서 시간에 특별한 시간을 갖고자 해요. 4대 덕성교회 섬김패라고 이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5대째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우리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럿 있어요. 하지만 4대가 지금 현재 우리 덕성교회를 섬기는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4대가 함께 한 교회를 섬기려면요, 조건이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1세대가 오래 사셔야 돼요. 우리 안재승 권사님이 올해 93세예요. 그 1세대의 믿음이 견고하게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 레이와 그 손주들, 그리고 중손주까지 이 교회를 다님으로 말미암아 4대가 우리 교회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시상을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대를 이어서 한 교회를 섬기는 그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지금보다 5년 후, 10년 후가 기대가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독성교회의 희망은 교육부서에 있어요. 여러분들, 이 앞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21명 정도 돼요. 청소년부가 한 15명 되고요, 청년부가 13명 정도 돼요. 이 교육부서가 있기에 우리 덕성교회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100년을 바라보는 우리 덕성교회가 주변의 변화의 물결에도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명문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덕성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주님을 찬송하며 지난 80년을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는 우리 덕성교회가 더욱더 십자가를 드높이 들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방주로서의 칼을 중대히 감당케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2부 순서를 갖습니다. 그 순서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교우들이 축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